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나왔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한복음 나사로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에벤멜렉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벽 말씀을 모두 들으셨더라도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레미야서의 흐름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에벤멜렉에 대한 말씀과 또 예레미야와 당시 유다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이 예레미야서 38장이었는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 에벤멜렉이란 이름이 익숙한 이름이 아닐 것입니다. 나사로나 베드로나 이런 이름들에 비해서 예레미야나 에벤멜렉은 매우 익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왕궁의 시드기야 왕 때 왕궁의 내시였고 또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흑인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나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왕궁의 내시로 오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워낙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모가 누구다, 아버지가 누구고 조부가 누구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배경을 많이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일절 없이 그냥 왕궁 내시 구스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배경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여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섬김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집안의 어떤 배경이나 신앙의 어떤 내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이 에벤멜렉 같이 말입니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는 이 에벤멜렉을 한 몇 시간만 생각하지 않으면 엘리멜렉인가? 엘리멜렉은 좀 익숙하거든요. 혹은 에벤에셀인가? 에벤에셀 지명은 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에 참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38장, 39장을 보면서 깨닫게 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유다 말기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 혼란한 시대에 갇히고 매맞고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면서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감금돼서 언제 죽을지 몰랐던 예레미야,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서 정말 혜성처럼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에벤멜렉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아합의 국내 대신, 아합이라고 하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 그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그가 50명씩 따로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했던, 그것도 아합의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때에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낸 거죠. 근데 이 에벤멜렉이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의 이때는 유다 말기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다 또한 그 민족의 패망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그 말기였습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사회의 고관들까지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성전의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모든 고관들과 장로들과 심지어 왕까지 하나같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는 예언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바벨론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줄 것이고 이 현재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해롭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행이다, 다행이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보다 200년 빨리 예언한, 약 200년 빨리 예언한 예언자가 있죠. 지난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 시대는 유대가 매우 패악했던 때였습니다. 유대의 부패가 아주 심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하나님을 앞에 죄악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매우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 때가 이사야 선지자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예레미야의 때는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는 그래도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죄를 짓지만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하면 너희를 바벨론에 던져버리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하게 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0여 년이 지나서 유다의 말기가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돌이킨다가 아니고 이미 눈 가리고 이미 규망했던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너희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순순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뀌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언하기가 더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사야는 그래도 돌아오라고 예언하잖아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제는 망했으니까 끝장났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예언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절망이라고 말하니까요. 너희는 포로가 되어 가야 되고 그 절망의 시간을 지나야 희망이 온다고 말하니까요. 얼마나 예레미야 예언이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특별히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말이 쉬워서 글자 세자 붙은 눈물의 선지자이지 우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울면 힘들잖아요. 많이 울면 진이 빠지기 힘들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시기에 울었는지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머릿속에 물밖에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생각하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예레미야의 일이었습니다. 우는 게 그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눈물과 아픔을 잘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 민족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 그가 유다로 인해 얼마나 아팠는지 그 패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멸망을 말하고 자기 민족에게 외면당하고 매맞고 버림받고 고난당해야 됐던 그 아픔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왜 예레미야의 이 슬픔을 우리가 잘 모를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읽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안 보니까 아무리 많이 나는 성경을 몇 독을 냈다고 말을 해도 성경의 지식은 늘어나도
그 말씀의 밑바닥을 흐르는 하나님의 감정은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이런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왜 그의 머리가 눈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는지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너무너무 내 피부, 내 마음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는데 내 백성은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의 몇 절을 깊이 만난 훈련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자로서의 상황이 너무나 엄혹했죠. 그는 온갖 모함과 거짓으로 유다의 고관들, 권력자들의 미움과 멸시를 받으며 감금되고 갇히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 말기에 예레미야는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갇혔다 나온 게 아니고 계속 갇히기를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풀어놓으면 나가서 계속 얘기하니까 얘기 못하도록 가두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한다.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린다. 사람들이 손과 발에 힘이 풀리게 한다. 가두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과 격리시켜야 된다. 예레미야를 깊은 웅덩이 캄캄한 지하에 감금합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그 감옥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38장 6절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 뜰의 구덩이, 거기가 사람을 줄로 달아서 내려야 될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말은 마실 물도 없고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물기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 진창이라는 말이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서 이 땅바닥이 쑥쑥 들어가는 질퍽질퍽한 뻘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끈적끈적한 점토질의 땅이었던 거죠. 햇볕은 한 줌도 들어오지 않고 몸은 점점 빠져들어가고 추위와 싸워야 하고 잠시도 제대로 몸을 쉴 수 없는 그 깊은 진창 속 구덩이 속에서 음식은 주지 않고, 왜냐면 이때 성의 음식들이 다 바닥났거든요. 바벨론 포로 중에. 그렇게 되니까 예레미야의 고통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배고픔과 싸우고 결국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그 깊은 죽음의 구덩이였던 겁니다. 아마 그런 설명이 없긴 하지만 이 구덩이에 갇히면 누구나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나오는 구덩이가 아마 이 구덩이였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어둠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용합니까? 이름도 없고 배경도 없는 한 사람, 갑자기 등장하는 시드기야의 내시 한 사람, 그 구스 사람, 유다인도 아닌 그 구스 사람을 통해서 에벤멜렉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38장 7절에 보면 이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죽음의 감옥들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이야기를 이 에벤멜렉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불붙기 시작한 거죠.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시드기야는 왕이었지만 사실 힘이 없었습니다. 고관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역사적 시대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왕도 눈치 보는 거죠. 권세자들을. 그런 상황에 그 권세자들이 예레미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 정도라면 감히 내시가 나타나서 이거 되게 부당한 일이라고, 예레미야를 구해야 된다고,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의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운 겁니다. 왜 뜨겁냐면 이 예레미야를 살려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에벤멜렉의 마음은 뜨거웠을까? 왜 에벤멜렉의 마음은 예레미야 때문에 뜨거웠을까? 왜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고 자기도 자기 목숨 걸고 가서 왕에게 이걸 말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를 통해 그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환경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두의 눈이 닫히고 모두의 귀가 닫혀 있는 그 시대에 에벤멜렉의 눈이 열려 있고 에벤멜렉의 귀가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도 역사하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를 구명하라. 예레미야를 살려내라. 그 울림이 그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에벤멜렉, 아무 배경도 없는 그가 드디어 왕의 전권을 받게 되죠. 그리고 30명의 사람을 왕에게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레미야를 구하러 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보았지만 에벤멜렉이 그냥 안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먼저 거기 안 가고 왕궁 곳간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헝겊과 낡은 옷가지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헝겊과 옷가지들을 가져가서 3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소리칩니까? 예레미야를 향해. 그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 소리치는 거죠.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라고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지혜를 칭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줄로 묶으면 그 늘어진 만신창의 예레미야를 끌어올렸다간 여기저기 부러지고 온몸이 난리 날 것이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낡은 옷을 준비하고 헝겊을 준비해서 대게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실 때는 지혜를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지만 지혜도 주신다. 그래서 지혜가 은혜이다. 하나님의 일은 무리하게 되지 않고 다툼 속에, 갈등 속에, 무리함 속에 되기보다 하나님의 일과 역사에는 늘 지혜의 사람들, 결국 그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냥 용기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보면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역사 현장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지혜롭게 차근차근 꼼꼼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에벤멜렉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후하게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로움이, 그 은혜가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결국 예레미야를 구명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을 다시 살려냅니다. 왜 에벤멜렉이 죽음을 무리쓰고 왕에게 나아가고 고관들을 대적하며 예레미야를 구하러 갑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지난 금요일까지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부분이죠. 근데 저는 어제 이제 토요일과 주일 말씀을, 토요일과 주일 분량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 큰 은혜다.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제 토요일, 오늘 주일 말씀 묵상의 본문이 38장 뒷부분, 오늘 39장입니다. 근데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그 감옥에서 건져 올려서 살려내죠. 그리고 그를 시위대 뜰에 다시 감금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예레미야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지난번에도 물었죠. 또 묻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묻고 계속 묻습니다. 이건 어떤 좋은 질문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왜 묻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39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묻고 또 묻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기 때문인 거죠.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대답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 드러났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에벤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특히 얼마 전에 끝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5장 이하에 보면 유다 총독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 그들이 구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계속 묻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못 믿겠는 거죠. 계속 묻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 분량의 매일 성경 말씀이 39장 1절에서 18절인데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드디어 패망이 왔죠.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째 날이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시드기야는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열심히 도망갔는데 아라바로 도망간다고 가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 끌려와서 거기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빼져서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망이 있기 바로 직전에 39장 15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라고 말하죠.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시간을 거슬러서 이렇게 유다가 패망했는데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16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할까요? 에벤멜렉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려내셨고 이 일에 얼마나 그가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너의 눈앞에 이루리라. 자, 그러시면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벨론인들이 얼마나 잔혹스럽습니까? 잡혀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그 두려운 자들의 손에 그렇게 넘겨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 말을 에벤멜렉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너의 목숨을 네가 얻을 거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밑줄을 아주 많이 그어두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는 거죠.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저 한 군데 쓰여 있는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의 말을 믿고 네가 예레미야를 믿고 내가 그를 통해 선포한 이 말을 믿고 유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나의 말을 믿고 네가 나를 전적으로 나를 믿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걸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었다, 이걸 내가 안다는 거죠.
그 믿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이 믿음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그 본문 안에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뭐 이거예요? 저거예요?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의심의 질문이고 무지의 질문인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또 그 뒤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오셔서 믿음에 관해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 살려내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틀어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둘러선 그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것, 또 믿음을 얻도록 돕는 것,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에벳멜렉이 그 믿음이 그에게 있고 그가 예레미야를 살려내고 그를 통해 다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모든 일이 다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게 나에게 귀찮지 않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은 교회를 못 갑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이 안 궁금합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성경이 궁금한 거죠. 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내놓으라고 하실 때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내 자식의 목에 칼을 겨눌 때까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38장, 39장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20대의 한 10년을 그 믿음 때문에 방황했던 시간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믿음이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벳멜렉을 향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을 칭찬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유는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곁에 믿음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나아오고 믿음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 그 속에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더 좋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 더 장성한 믿음으로 되어가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 믿을 수 없는 여건 속에,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져 있어도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던져졌던 예레미야를 건져냈던 믿음은 주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던 에벳멜렉의 그 믿음이었음을 주님 우리가 말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이기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삶에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며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의 기쁨이, 그 믿음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에게 받아들여지고 우리 인생에게 소중히 여겨지며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그 말씀의 씨앗 하나가 죽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줄기가 올라오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인생을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믿음의 꽃이 피어 주님 내 믿음 때문에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 비록 나는 부족하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비록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도 비록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난 듯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